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죄의 사슬에 얽매여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살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5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함께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나누게 될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심이란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천사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무덤에 가보니 정말 그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말에, 그들의 말 끝에 보면은 그들이 아직 이 사실을 완전히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은, 본문 24절은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도 반신반의했던 자들과 그로 인해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비춰본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이 정말로 나에게 의미 있는, 정말로 나와 관련이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면서도 그것이 정작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5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와 그리고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중심 질문인 이 45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5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45문의 질문을 보면 이 질문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활의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이 전제된 것이며 그것이 사실로서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5문의 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부활의 유익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답이 각각 다른 시제로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고 부활의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분의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현재 누리게 되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세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유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45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을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유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해졌는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절설이 있습니다. 이 기절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셔서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바위 무덤에 안장되자 거기서 깨어나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타당성을 잃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절이 아닌 실제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난설이 있습니다. 이 도난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다른 곳으로 옮겼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사람을 세워 지키게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더욱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난설도 타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셋째로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이 환상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극진하여서 그리고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환상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만 같아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집단적인 심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집단적인 이 심리 상태에서 그들이 환상을 보았다면 제자들은 과연 그것을 확신하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담대히 전했던 것과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던 그것을 거짓이라고 치부했던 이 바울이 변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180도 변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로 그 마음에 작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들을 찾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들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복음주의적인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부인하려 하는 자들이 하는 것과 같이 인간적인 논리에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의 메시지를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과학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내용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 과학을 저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는 것이 되어버리며 성경보다 과학을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부활이 증명을 시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 즉 그분이 이루신 오묘한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속한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을 증명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믿어야 할 사실로 우리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빈 무덤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렸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그냥 듣기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사실을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빈 무덤에도 가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것도 듣게 되었지만 그것이 진짜임을 믿을 수 없었던 그 두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6절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며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서 친히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쳐 주심으로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다, 전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부활의 사실뿐만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않고 부활의 사실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만을 이야기하며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라면 그것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안에 이 예수님의 부활에는 이 부활의 사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리고 그분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함께 그 정말로 살아 역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 심령 가운데 바르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45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45문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5문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얻으신 그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로서 의를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다라는 말은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해 주는 확실한 표징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리신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이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었음을 나타내신,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화목 제물이 되사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음을 나타내는 표징,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목 제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의를 얻으셨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화목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신 그 의에 우리로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에 참여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리고 구원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5문의 첫 번째 답은 이것을 함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로 의를 얻으신 주님께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를 그 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되었다는, 그리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6장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드러나는 변화, 전에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정욕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죄의 명령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생명 주심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부활의 은혜를 주신 그분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분의 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죄인된 나는 죽고 부활의 은혜로 새 생명, 새 삶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번째 유익을 누리는 자로서 정말로 믿음의 삶, 정말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리스도의 마지막 셋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보증이라니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백성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따라 그 뒤에 또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믿어 새 생명을 얻게 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며 동시에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이델베르크 45문을 살펴보면서 부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처럼 이것을 그냥 듣기만 하고 아는 것에서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역사되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도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의 의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능력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네 주님, 주께서 부활과 생명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